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지혜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항상 우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게 하시며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특별히 내가 너를 안다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확정을 시켜주시는 복된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응원하지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반드시 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달려온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잘 버텨 오셨고 아주 잘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아도 여기까지 버티고 온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분명히 이미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버틴 것은 내 재주나 또 좋은 아이디어나 혹은 요령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없이 내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험난한 길들을 버티고 왔겠어요? 그 눈물의 꼴짝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왔겠어요? 하나님이 손 떼지 않고 그래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나온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가 탈진한 사람들, 신앙을 놓지 않고 애쓰고 하다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더 버텨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할게, 내가 새 힘을 줄게,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야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조국의 해방이 이루어질까? 아무런 기척도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절망하고 또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오늘까지 버티고 온 이 사실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확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가서 시간이 막 흘러가도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 것 같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네.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지요. 이것은 반항이 아니에요. 에? 불신의 고백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의 말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은 오랜 동안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버텨온 사람들이 꺼낼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바라보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이것이 끝나는 겁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꼬투리를 잡고 야 이놈아 틀렸어, 무식하게 믿음도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바로 뭐라 그러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다 혹은 건네다, 공급하다는 뜻인데 이것은요 한번 일회성이 아니에요. 단회성으로 한번 주고 끝, 이게 아니라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가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뭐냐? 너는 지금 피곤하다. 그러나 그 피곤함 속에서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지금도 힘을 공급하고 그 힘이 네 인생을 붙잡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힘들게
버텨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 인생에 작동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에 손을 떼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런던에 대공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습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폭격을 당한 시민들 중에 영웅적으로 막 맞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빨리 회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가장 빠른 분들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의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의미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틴 사람들, 그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 대단한 막 결단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절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작동됨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이것 좀 부르려고 망설이는데 제가 또 음 이탈도 하고 이러면은 좀 사실 여러분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가사만 하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이 찬양 엄청나게 불렀어요. 정말 주님 내 손잡고 가십시오. 나는 못 견딥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폭풍 후 가운데서도 이기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앙망이 뭐냐?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카바. 우리 혹은 뭐 이 사투리로 카바 친다 그러잖아요. 카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을 꼬아서 하나로 만드는 동작을 의미해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전기선 같은 것들을 그 피폭을 베꾸고 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여러 가닥들이 꼬여 있잖아요. 여러 가닥들이 꼬여 있는 이 상태가 뭐라고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걸 왜 꼬아요? 하나는 가지고 힘이 약하니까 2개, 3개, 4개, 5개, 6개, 10개, 20개 이렇게 꼬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류가 강해도 끊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이 전류는 강한데 전선이 약하면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단단히 여러 가닥들을 엮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위험과 전류가 흐르더라도 거뜬하게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준다. 이것이 악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잘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통로와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새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할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보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닥난 힘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바닥났잖아요. 때로는 물질의 바닥, 건강의 바닥, 관계의 바닥 치잖아요. 지금 바닥 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할라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바닥난 것의 보충이 아니라 이거 다 없애고 새로운 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체. 전부 다 그거는 내가 없앨게. 나머지 새로운 것을 내가 딱 갖다가 장착을 시켜줄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착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어때요? 자기 힘을 가지고 막 발부둥 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흔히 활공을 한다 그러잖아요. 활공,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 이게 독수리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버팀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버팀은 막 우리가 이를 악물고 막 인간의 의지가 작동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 때문에 버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닥난 힘든 절망을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고 새롭게 교체하시는 응답과 은혜를 이 아침에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달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날날이 가까워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0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지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오늘까지 버텨온 이것은 은혜 안에 내가 살아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 말씀은 항상 내가 너를 달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속도가 달라져도 공급은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도 가보면은 재미나는 분들이 있어요. 경보처럼 막 이 히프를 막 삐죽삐죽 하면서 막 빨리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강변에 저도 한 번씩 나가보면 막 그 요즘 좀 연세 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토롯을 막 그냥 이거 크게 틀어가지고 어디서 막 뿜빠가 왔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러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리 걷든 저리 걷든 뛰든 걷든 속도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보조를 맞출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응답이 되니까 마음이 무너져, 아파, 눈물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보조를 맞춰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뛰는 날에도 걸어가는 날에도 내가 숨 고르는 날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날아오르는
활공을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버텨왔다. 이거는요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잘될 징조인 거예요. 은혜가 작동 중에 내 인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삶의 그 고통의 문제 속에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의 장기 스트레스 연구에서요 사람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요인은 뭐냐?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지의 한국인도 무너져. 예? 그러면 누가 무너지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외부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지하시고 밀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가끔씩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소중한 것도 놓쳐가지고 어디 뒀는지를 몰라. 예? 그저께도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휴대폰이 왼쪽 주머니에 제가 보통 넣고 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식구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왔는갑다. 그랬더니 또 뭐 그래도 내가 당신은 안 놓치고 다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른쪽 윗주머니에 있어. 아이고 미안해 쏘리 하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자식 손도 나 급하면은 신랑 손도 나요.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제가 그 입원해 있었던 그 병원에 3층에서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4층까지 타올라 오는데 그 영감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75살을 먹는데 이게 뭐에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기부스를 해가지고 매달려 놨잖아요. 매달려 놨는데 불이야 하니까 할머니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렸어. 영감님은 소방대원이 구조를 했어. 그래서 영감님이 결심해가지고 그 다음 할머니하고 이혼을 했어. 난 너하고 못 산다. 이 나쁜 엑스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급하면 다 놓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네가 지금 절망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승리의 날로 걸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 여기에 피곤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에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에프. 그것은 곧 뭐냐 하면은 장기적으로 소모가 되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들, 기진맥진 탈진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능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애인
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임 오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이제는 지탱할 힘이 하나도 없어. 끝난 거야.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더할게. 내가 힘을 플러스를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버티고 달려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예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절기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뭐냐? 버팀의 절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버티는 절기라. 그런데 그 버팀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괜찮아요. 숨만 쉬어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버텨온 여러분들은 대단한 승리자입니다. 그 버팀은 뭐냐? 첫째는 은혜의 흔적인 거예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인두불을 가지고 얼굴이나 뭐 이런 데 종들에게 찢어가지고, 저거는 종이야, 이 마크를 찍는 것을 스티그마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버티고 온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스티그마, 은혜의 흔적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영에 도장 찍히듯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며칠만 더 버텨봐. 이번 달만 더 버텨봐. 이렇게 사람들은 최선의 위로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뭡니까? 힘을 교체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걷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날아오르는 기적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부활로 새롭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아침에도 바닥난 인생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시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난 이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걸음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걸음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